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해서 복학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다니는 학과에서 경영학 과목 중에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경쟁 전략이라는 이런 책 과목을 제가 필수 과목이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그 하버드대 석좌 교수인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이런 쓰신 책인데요. 지금은 저런 표지이지만 제가 배울 당시에는 표지가 좀 저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던 거는 이 정몽준 회장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울산대에 이제 경영학 과목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저 마이클 포터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이런 분이신데요. 그 기업도 우리가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가 있고 아주 번창할 때가 있고 쇠락할 때가 있는데 이분의 그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 기업이 탄생했을 때의 전략이 다르고 그 다음 한참 번창하고 성장할 때에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 쇠락해 갈 때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그때 공부할 때 느낀 것이 기업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두려운 문제들도 다가오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제 문제를 대면하는 믿음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런 전략적인 믿음의 전략적인 대응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난관이 있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략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또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압살롬이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12,000명을 뽑아 주십시오. 제가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온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래도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그 후에 자기를 추격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참모인 아히도벨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0명 정예부대를 우리가 선발하여서 지금 지쳐있는 다윗 부대를 공격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상황 분석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이 작전이 실행되면 다윗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부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이런 계략 같은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방송실은 그 성경이 없는가 보죠. 2절 그가 어떻게 하고 고나고 지치고 고나고 그는 다윗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이 빠졌을 때 뭐하여?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습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자가 양을 급습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약할 때, 손이 막 늘어져 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5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요. 저 뒷부분에 보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무엇을 타서?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할 때 아말렉이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기 걸릴 때 어디서부터 옵니까? 저는 아까 너무 이 예배당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끄긴 껐는데 갑자기 막 코가 훌쩍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코를 통해서 목으로 내려가서 감기가 걸릴 때까지 걸린 다음에 치료함을 받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감기가 들어오는 거죠. 약한 부분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체면, 이런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언어가 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이 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 영역, 정서적인 영역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갖다 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말을 그냥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듣는데 약한 면이 있단 말이죠. 청각으로부터 약한 부분이 이렇게 돌파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낮잠을 실컷 자고 난 다음에 왕궁 옥상에 갔는데 어떤 여성이 모욕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하게 됐어요. 남성들은 시각으로부터 연약함들이 연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치고 고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늘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눌려 있구나. 이때 사단의 공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보강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늘 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것을 보강하려고 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무섭게 하면 백성이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방법이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술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형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앞당겨서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런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에 어떤 이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근심 중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근심이라는 것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너무 앞당겨서 그리고 현상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 해석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에 주는 이런 전술이라는 거예요. 이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죠. 그러나 그때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들려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너무 크고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너무 크면 아무데 던져도 맞긴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크다, 큰 문제, 아무데 던져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격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어떤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외쳐야 될 소리가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속아. 그래서 되겠어요. 안 속아. 시작. 예, 지금 막 자녀의 앞날이 걱정스럽고 뭐가 막 두렵고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라고 선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 새들도 내가 다 먹인다. 그 들의 풀들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야 된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결국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제일 공격 타겟인 누구냐 하면 리더십이에요. 헤드십이에요. 그 리더를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무너뜨리자 온 인류가 죄에 오염되고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면 가정의 헤드십을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리더십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리더십, 헤드십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남편이 무너지면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철없는 사람들은 막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막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 사단하고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그 리더십이잖아요. 헤드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헤드십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나 사단의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략을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이 흩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면 완전히 이제 다윗 부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25장에 말씀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피곤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내 뒤에 그다음 뭐예요?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피곤해서 떨어진 그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잖아요. 거기 보면 조랑말, 얼룩말 이런 것들이 사자의 밥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성, 무리를 이루면 사자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그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다음 뭐예요?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어떻게 해요?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같이 있을 때 공동체성을 유지할 때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나 잡아봐 하면서 자매가 막 이렇게 영화에 이런 거 이해돼요?
예,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동떨어지게 내 혼자 잘났다, 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단아 나 잡아봐 하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예, 막 그냥 목장에서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혼자 있으면 사단은 그 냄새, 그 모든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목장 안에 같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31절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결탁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선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그 중보의 대상을 향하여서 전투적으로 방어 기도하고 보호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마우마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자료들이 떠요. 케냐의 마우마우라는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매트 히겐스와 로라 히겐스라는 선교사님이 어디 사역지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때마침 그 폭동 지역 중심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빨리 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 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밤을 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이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토막내고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아무튼 새벽에 고쳐서 선교센터로 나이로비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그 지역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폭도 몇 사람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이려고 갔는데 16명이 그 선교사님 가족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 가족밖에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에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인 크레이 브렌트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월 23일 기억나냐고. 3월 23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감을 줘서 이상하다. 그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교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를 포함하여서 16명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친구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전투적으로 우리의 그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대상을 향하여서 보호기도, 방어기도를 해야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략이 뭐냐 하면 전투적으로 보호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난, 저주, 우울한 감정, 염려,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묶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요즘 우울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 묶어버려야 돼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두려움에, 우리 자녀가 굉장히 불평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묶는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푸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태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의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투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조금 거친 말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자빠져 자면 안 됩니다. 부산도 이런 말 쓰나요? 자빠져 자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아내들이 어디 식당 이런 데 가보면 좋은 식당에는 다 여성들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걸 누릴 만한 그런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먹으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빠져 자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보호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해서 할까라고 할 때, 그러면 후세 당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후세는 다윗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용장이 아닙니까? 비록 지금 좀 도피하는 상황이지만 그 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의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다윗을 공격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피난할 수 있는 숨돌릴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실, 이러한 계획들을 두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 누가 나오죠? 요나단과 17절 보시죠. 그때 누가 나오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사람에게 빨리 알려드려라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무병의 사람이 우물에 숨겨놓고 이들을 숨돌릴 수 있도록 도피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누군가가 숨돌릴 틈을 만들어주는 것. 아멘 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조직이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원에 가면 양곡교회라고 우리 교단 큰 교회가 있는데요. 지용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기독 공부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개척 초기에 그 양곡교회는 그냥 굉장히 외진 곳에 공장지대에 처음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뭐 부교육자도 없고 사무원도 없으니까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매일 해야 되니까
알람 시계를 3개를 이렇게 늘 해놨는데도 못 듣고 새벽기도 못 나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도 정말 새벽을 깨우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출근하는데 그 사택 근처에 사는 여집사님이 인사를 꽉 하면서 목사님 벌써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 멀리 출타하셨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만났는데 이게 보이니까 벌써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뭐 또 며칠 지난 후에 또 깜빡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세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눈곱만 떼서 막 교회를 갔는데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선임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온 것을 이 장로님이 못 보셔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멀리 출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장로님은 이렇게 불충한 종을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새벽 기도회 때 빠질 때마다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장로님을 제가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선임 장로님의 이러한 숨 돌릴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장로님을 따라서 후임 장로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그 장로님에 대한 그 칼럼을 쓴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이제 숨이 넘어갈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숨 돌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군가에게 숨 돌릴 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독을 품으면 너무 세더라고요. 그 남편을 막 몰아칠 때는 얼마나 몰아치는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숨을 좀 돌릴 틈을 주세요. 또 남성들은 이게 뚜껑이 열리면 이게 좌우 이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숨 돌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숨 돌릴 틈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뭐예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숨 돌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계획이 이렇게 선택되지 못하니까 아이도벨이 자존심 상하고 혈기가 상하면서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뭐 악한 세력이 악한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승리함을 보여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빙산 여기 있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빙산은 그 찰랑대는 그 위에 있는 파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밑에 흐르는 힘에 그 흐름,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찰랑찰랑되고 뭐 세상에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그런 계략에 이렇게 휘말리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두려움을 방어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성을 꼭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면 안 돼요. 그냥 흩어지면 안 돼요. 내 혼자 룰루라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보호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지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지쳐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숨 돌릴 수 있도록 그 한 십자가를 져주고 숨 돌리도록 하면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